시간 좌우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오늘 항상 잘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2013년 11월에 개봉된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이번 명절에도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고 많은 화제를 낳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1979년 12월 12일 바로 이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군사 반란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대통령이 살해된 후에 이 극중 인물인 이 전두광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군내 이 사조직을 총출동하여서 이 최전방에 있는 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이며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반란군에 맞선 수도 경비사령관 이태신을 비롯한 정부군은 이 반란군에 대항하여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이들의 정말 큰 헌신과 어떤 굳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고 정치 권력은 전두광과 그 사조직의 차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영화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권력을 차지하게 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극중 주인공의 직업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군인입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본연의 임무, 그 군인의 정체성,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그 정체성은 아마 군대에서 복무신조라는 것에서 아마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이 복무신조라는 딱 들었을 때 한 가지 외쳐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결의라는 것이 아마 바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군대에서 이 복무신조가 행해지는지 물어봤습니다. 준영아, 요즘 또 복무신조를 외치고 있니?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외친다고 합니다. 그거만큼 이 군대에서는 이 복무신조, 이 군인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아침 저녁으로 이 복무신조를 외친다고 합니다. 이 복무신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군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들려진 이 무기, 이것은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그 무기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봄에 나타난 이 전두광은 이 군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힘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조직은 그 권력 아래 빌부터 출세하기 위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버리고 국가가 아닌 전두광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두광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을 보면 참 좋겠지만 저작권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닌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저 안에 있는 인간들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거 묵으려고 있는 거거든. 그 떡고물 두 뒤에 이빠이 쳐넣어 줄 거야 내가. 이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잊혀지니까 그 본질이 흐려지고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 헛된 것에 충성하고 헛된 것을 붙잡으며 정의가 아닌 불의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떡고물을 받아먹기 위해 최전방을 지키는 군대를 자신의 권력을 통해 수도 서울에 직결시킵니다.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 떡고물을 줄 사람, 바로 이 전두광 개인에게 충성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정체성이 무엇일까? 지난 오후 예배도 말한 것처럼 이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군인은 신조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 존재와 본질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울의 봄에서 이 전두광과 그 조직에 매우 열받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이 군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이 이태신이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며 어떠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가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장은 바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한 사람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이 정체성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단 2절로 오늘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요아김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신흥 정복 군주이며 국제 질서의 재편자이기도 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킨 왕이고 또한 팔레스타인과 이 시리아 지역의 주도권을 잡으며 최강 국가로 군림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친애국 정책을 펼쳤던 남유다 여호야김을 정벌하러 원정길에 나섰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이 압박에 견디지 못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요아김을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 또한 성전에 있는 기물도 도획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보물창고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다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몇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고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즉 이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기 전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1차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가 만나는 장소로 모세의 성막을 정하셨고 또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혔고 그 성전 기물이 옮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은 다윗 왕조였습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대행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분명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이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의 형태가 모두 사라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표지, 형식이 모두 상실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답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의 조건, 형식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부했던 거,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거,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자부심들, 그런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이어지는 3절부터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형식이 사라진 이들이 어떻게 포로 현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성경은 바벨론의 정책 중 관용 정책, 즉 채용 정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바벨론은 피지배국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지만 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냈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3절은 마치 채용 공고를 보는 것과 같이 인재 발탁을 위한 조건을 내겁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을 3절에서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용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신분입니다. 포로 중에서 왕족 그리고 귀족 출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매력적인 사람, 누구나 보기에도 호감이 가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지성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명시하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자 했습니다. 즉 1차 채용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분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의 외모도 받쳐줘야 되고 더군다나 지성도 뛰어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최종 면접 전에 훈련 기간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1차로 선발된 사람들은 3년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3년간의 이 훈련생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그것을 힘입어 그들은 학문과 지식을 배움으로써 훈련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과 같이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왕 앞에 최종 면접을 보아 관리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채용 공고 앞에 많은 귀족 포로들은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포로라는 천민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대제국의 관리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채용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 충성하고 바벨론 삶에 적응해 나려고 아둥바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 유다 자손 4명이 합류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1차 채용 조건인 신분, 외모, 지성, 이 조건에 부합한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혔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관리 훈련생으로 뽑혀 3년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년이나 시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 삶에 적응해야 했고 단 그 삶을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을 보면 그들에게 첫 번째 도전이 찾아옵니다. 바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시 계명을 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그 뜻이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바벨론의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바벨론의 신의 그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냐, 그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사드락이라고 바뀝니다. 달의 여신인 이 아코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결국 그의 이름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또한 그의 친구 사드락, 미사엘은 어떠합니까?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이름이 메삭으로 바뀌면서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하나님의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아코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벤누고로 바꿉니다. 누보를 섬기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을까요? 그 이름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이며 더 나아가 이름은 그 사람의 의미를 부여하며 정체성을 부여하기에 이름을 바꿈으로 그 사람의 인식과 정체성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은 우선 그들의 이름 바꾸면서 그들이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했습니다. 이름을 통해 유다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자라온 야훼 하나님을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의 신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도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항했을까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 창시 계명 앞에 저항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 식민 생활을 했을 때 창시 계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창시 계명을 하지 않기 위해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왜 저항하지 않고 그 이름을 수용할 수 있었을까?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 그들은 살아내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살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이름의 형식이라고 수용할 뿐 그 속에 진짜 마음과 정신을 회송하지 않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훈련생으로 살아갈 때 비록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그의 일상에서는 다니엘로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증거가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볼 때 벨드사살이라는 용어, 그 이름이 단 8번만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 그 외 70번 이상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의 삶 속에서 저항을 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어쩔 수 없이 계명되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요청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형식이 모두 사라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는가 또한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보호 아래 가니 이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를 버리셨으니 이제 바벨론의 신을 섬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 속에 또 다른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훈련생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바벨론 신전에서 먼저 바쳐진 것으로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바벨론의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불려지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식탁, 왕의 진미는 바벨론의 호의를 먹고 그 힘 아래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벨론 제국의 유혹이자 초청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루트비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가 먹는 바 그 자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며 음식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제공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지배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권력의 콩고물을 그 입 안에 가득 넣어줌으로 자신을 향해 충성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왕의 진미는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먹음으로써 그 포만감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포만감과 안정감을 주는 이방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자 하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다니엘은 정체성의 도전과 유혹 앞에 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 구하니. 아멘. 다윗은 뜻을 정하고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위험과 모험이며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들의 뜻을 정하기까지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에 이 음식을 거부할 것인가? 대제국의 출세를 위해 3년만 묵인할 것인가? 그들은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신앙의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의 마지노선이 왕의 진미를 먹는 것으로 여기고 뜻을 정하여 저항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앞의 결과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까?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는 건가? 그 앞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벨론의 호의와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정하고 결정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혹여나 그 결과까지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적에 기대하며 결단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주셨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약간 이상한 것을 발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굳이 뜻을 정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며 그 정체성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바벨론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뜻을 정하고 정체성을 지켜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 원칙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청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도 여러 유혹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공정거래, 원칙에서 벗어난 일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보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직장이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기에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근원이 회사에 두게 되면 회사의 방침과 회사의 요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한 것에 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학생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까요?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중간고사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 온갖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끔 책상에 공부한 내용을 적어 놓는 사람들도 있고 커닝 페이퍼를 작성해 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할 때 다니엘과 같이 그 앞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릴 수도 있고 삶의 근원까지도 흔들릴 수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안전과 안전을 보장해 놓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자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홀로 결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와 함께한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고민과 결정 가운데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함께 헤쳐나갈 동력자를 곁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할 때 분명 우리 옆에 함께할 동력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뜻을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저 사지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아빠로, 또한 엄마로, 학생으로, 또한 직장에서 사장으로, 과장으로, 대리로, 또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 곁에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상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